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28번째 사도행전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자, 오늘 이제 헤롯의 핍박에 대한 이야기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는 엄청 부흥하는데 예루살렘은 이제 또 핍박이 시작됩니다. 가뭄도 있고 계속 핍박이 심해지는데 이제 또 유대 왕 헤롯이 또 핍박을 하죠. 그 핍박 내용을 볼까요?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더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자, 이 헤롯 왕이 유대 지역이 지금 가뭄이 생겼죠. 그러니까 인기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 모든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즉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돌려가지고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또 마음을 얻을까 싶었는데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게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를,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죽입니다. 보니까 이걸 너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것은 헤롯의 인기가 올라갔다는 거죠. 가뭄으로 인해서 인기가 떨어졌는데 죽임으로 인기가 올라가니까 더 인기를 누리려고 이제 베드로도 잡아와서 가둡니다. 가두었는데 군사 4씩, 4패, 4씩 4개조로 돌아가면서 지키게 한 거죠. 16명이 베드로 하나를 지킨 거예요. 전에도 베드로가 사도들이 옥에서 나왔잖아요. 천사의 기적처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못하도록 아예 이제 4명씩 4개조로 나누어서 맡기고 베드로와 이제 양쪽에 쇠사슬 이렇게 묶고 감옥 안에서도 지키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다음 날이면 이제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죽게 되는 거죠.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보세요. 감옥 안에서도 이쪽 간수 저쪽 간수에게 손을 딱 묶어 놓은 거예요.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죠. 문 밖에서도 지키고 호련히 주의 사자가 또 천사가 나타나서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욕구를 쳐서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옥중에 광채가 나면서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는데 쇠사슬이 저절로 벗어지더라 그 말이죠.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꿈꾸는 꿈에서 나타나는 환상을 보는 것으로 생각했더라 그 말이죠.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사슬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네. 문이 저절로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벗겨져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누구도 가둘 수 없는. 자, 죽기 전날 밤 베드로는 잠을 청하였다. 이것은 뭡니까? 내일 죽는데 잠 잘 수 있겠어요? 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평안함이었겠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손에 쇠사슬을 묶고 감옥에는 2명의 간수와 함께 있게 했고 2중 3중으로 지키도록 했다. 하지만 천사가 베드로를 급히 깨워 베드로가 꿈인 줄 알 정도로 쇠사슬 옥문이 저절려며 간수들은 감지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불가능한 일도 없기에 사람의 생각으로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의지하자 그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준다 그 말이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이제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정신이 그때야 든 거예요. 아, 꿈이 아니구나. 가로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어디로 갑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곳에서 기도한 줄 베드로도 알았지요.
이게 자주 모였던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를 가는 거죠.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기도하면서 막상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나타나자 잘 안 믿는 거죠.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이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감옥에서 나오게 된 베드로가 가장 먼저 간 곳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집으로 갔다. 왜? 그곳을 모여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로데라 하는 어린 여아는 베드로라는 것을 믿었지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음성을 듣고도 천사라고도 보고도 안 믿었어요.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막상 일어나면 못 믿는, 좀 씁쓸하죠.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와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떠난다.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미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죽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믿지 않던 자가 부활 후 이제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가 됐죠. 자,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비상이 걸린 거죠. 헤롯이 베드로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합니다. 너가 풀려졌지 하고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결국 죽이죠. 신문하고 죽이고 난 다음에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들을 신하여 화목하기를 청한 자. 자,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이 주로 이게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지역 사람들인데, 그래서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싫어하지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헤롯이 내는 그 내륙에서 나오는 쌀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싫어도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왕의 헤롯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친하는 거죠. 그만큼 헤롯이 이렇게 권세 있었어요. 권세 있다 보니까 교만하죠. 자, 교만한 행동을 합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호유한데 백성이 크게 부르짖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신이다 그 말이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헤롯은 결국 자기도 죽습니다. 야고보도 죽겠지만 자기도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러는 가운데도 핍박하는 가운데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해가더라고 말이죠. 점점 이방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다 거둔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주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전단하는 것을 마치고 누구를 데리고 나옵니까?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오죠.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좀 보면 이런 핍박 속에 있었지만 교회는 점점 부흥해지고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하나라고 염려하고 늘 평안하기를 기도하지만 교회 부흥은 고난과 아주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고난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부흥하고 안 하고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고난이 교회를 성장하게 만들고 평안히 타락하게 만들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고난 속에서도 평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어버리느냐 잃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경건의 삶, 순종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관심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순종적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바나바와 요한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의 고난 후에 수리아 안독으로 돌아온다. 자, 마가 요한은 후에 1차 선교 사역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셋이 떠나죠. 하지만 도중에 선교가 힘들어서 포기합니다. 결국에는 이 바나바와 이 친척 관계예요. 마가 요한은. 그래서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회개했으니까 데리고 가자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한번 사역을 포기한 사람은 이제 책임을 지고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나누어지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나중에 마가 요한을 인정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나의 유일한 동역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은 부흥하지만 이 예루살렘은 헤롯의 핍박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뭐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야고보를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풀려나게 만들죠. 엄청난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교만했던 헤롯은 하나님이 이제 충이 먹어 죽도록 만듭니다. 충이 먹어 교만했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다가 충이 먹어서 죽은 자가 헤롯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목베어 죽임을 당하였다.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네, 오늘 12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